나무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연휴에 쉬셔야 되는데 자, 훌륭하십니다. 오늘 삭골루다이 짧은 경입니다. 뒤에 잘 들리시나요? 예. 세종께서 탁발을 가시다가 너무 이르셔서 시간이 너무 이르셔서 탁발 가시다가 다른 데로 가셔요. 그 공작 보호 구역인 유행승들의 원림으로 가시고, 여기 유행승은 불교 승가가 아니라 이교도입니다. 거기에 그 삭골루다이 유행승을 만나러 가시는데, 여기 지금 마치마니까야 이 짧은 경, 전전경인가에 삭골루다이 긴 경이 있어요. 짧은 경 말고. 그때도 가셔갖고 그 설법을 하셨어요. 거기 그 긴 경이라는 경 제목에 나오듯이 상당히 긴 경을 그때 설하셨어요. 내가 지금 그 얘기하면서 왜 웃었냐면, 그 삭골루다이가 자기 회중의 스승이에요, 스승. 그 긴 경을 듣고, 긴 경에 부처님께서 해탈에 이르는 정말 고구정령한 속속들이 다 설하신 경우예요. 그렇게까지 속속들이 하여튼 그런데 결론은 삭골루다이가 다 듣고 놀래는데, 전에 그 긴경에서 놀래면서 제자들에게 전부 세존에게 가라, 제자로. 근데 우스운 게 자기는 안 가고 제자들한테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목이 생각이 나갖고. 그런데 요번 짧은 경에서는 드디어 자기가 이 말미에 나옵니다. 이제 제자들한테 가라고 그러지 않고 자기가 그 제자가 되겠다라고 귀의한다고 선언을 하는데, 제자들이 말려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갑자기 그 대목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주석에 의하면 그래서 그 당대에는 부처님께 귀의하지 않지만, 후대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후대에 아소카 왕 때 이분께서 해탈하셨대요. 그때 출가해갖고. 그러니까 부처님 당대에는 승가에 출가를 안 해요. 근데 감동을 하고 귀의하겠습니다 했는데 제자들이 막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주석에는 이 삭골루다이 이 유행승이 아주 오래 전생에 까사파 부처님 제자였답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그 삭골루다이 유행승이 있는 곳을 갔는데, 유행승들이 이제 부처님 오시기 전에 뭘 하고 있냐면, 삭골루다이 유행승은 자기 그 회중과 함께 앉아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높고 큰 목소리로 여러 가지 쓸데가 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왕 이야기. 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이야기. 도둑 이야기. 가끔 대도들 나오죠. 뉴스에 보면 대도 조 누구누구. 이거 재미있는 뉴스 얘기들이죠. 도둑 이야기. 대신들 이야기. 국무총리, 뭐 인준, 장관,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뭐 총장을 누구를 했네 안 했네, 문제가 있네 없네. 대신들 이야기. 군대 이야기. 군대에 뭐 무기를 뭐 들여오네 아니네, 군대 안에 문제가 있네 없네, 뭐 여러 군대 이야기, 공포에 관한 이야기, 전쟁 이야기. 요새 뭐 얼마 전에 이란인가요? 이란이었죠. 예. 미국이랑 뭐가 나네 마네 늘 있는 얘기죠. 음식 이야기. 이제 김종원인가요? 백종원인가? 등등등 뭐 해갖고 그분뿐이 아니라 뭐 셰프들, 예, 뭐가 맛있네, 뭐 요리책 뭐를 봐야 되네, 맛집 기행, 예, 뉴스 이야기, 패션, 옷 이야기, 침대 이야기.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리고 무슨 뭐죠? 무척 비싼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매트에 그 뭐 천연 뭐 등등등.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술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자동차. 이런 뭐 하찮은 이야기,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이렇다거나 이렇지 않다는 이야기거나 이런 얘기들을 나눴다가 여기만이 아니라 경전의 정형부로 나오거든요. 유행승들이 이런 얘기를 나눈다라는 게, 이게 실제로 유행승들이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들인가요? 세상의 사람들이 늘 하고 있는 이야기. 그들이 도닦지 않고 그런 얘기를 이제 심심하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교도가. 그러니 몸만 출가를 그들 입장에서, 그 종교에서 그래도 출가한 겁니다. 그들도 출가했는데 하는 것은 하기 전이나 출가하기 전이나 똑같은 그냥 세상살이를 하고 있다. 도닦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정형구로 나오고,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걸 보고는 조용히 합시다. 이것도 늘 정형구로 나와요. 부처님은 조용한 걸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시끄럽게 떠들면 안 올 것이다. 진짜 안 오시죠. 그래서 조용히 하니까 이제 오십니다. 그래 오신 다음에 부처님을 높은 자리로 모시고 그 회중, 그 유행승의 우두머리인 사꿀루다이는 낮은 자리에 이제 이렇게 앉지요. 자기가 그 회중에는 스승 역할이지만 전에 그 부처님께 그 사꿀루다이 기인경에서도 경말씀을 듣고도 감동을 했거든요. 자기는 안 하지만 제자들아 저리로 가라, 이럴 정도로. 그래서 자기가 낮은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기 전에 그 부처님께서 우다이어
이제 그 사꿀루 우다이의 합성어랍니다. 그래서 사꿀루다이어 그러지 않고 그냥 우다이어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 우다이어 내가 뭘 설했으면 좋겠는가 라고 제안해봐라 하니까 이제 그 세존이시여 거기서부터 한번 여의스님. 예. 세존이시여, 근자의 자신을 모든 것을 아는 자이고 모든 것을 보는 자라면서 나는 걸어갈 때에도 서 있을 때에도 잠잘 때에도 깰 때에도 언제나 한결같이 지화견이 현존한다라고 완전한 지화견을 선언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관해 질문하면 그는 다른 질문으로 그 질문을 피해가고 화제를 바꾸어 버리고 노여움과 성냄과 불만족을 드러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 제게 세존을 생각하면서 환희심이 생겼습니다. 오, 참으로 이런 법들의 능숙한 분은 세존이시고 선서이시다라고. 우다이여, 그런데 근자의 자신을 모든 것을 아는 자이고 모든 것을 보는 자라면서 나는 걸어갈 때에도 서 있을 때에도 잠잘 때에도 깰 때에도 언제나 한결같이 지화견이 현존한다라고 완전한 지화견을 선언했다가 그대가 과거에 관해 질문하면 다른 질문으로 그 질문을 피해가고 화제를 바꾸어 버리고 노여움과 성냄과 불만족을 드러낸 그는 누구인가? 세존이시여, 그는 니칸타 나타푸타입니다. 우다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하여 즉 한생, 두생 이처럼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낼 수 있다면 그는 나에게 과거에 관해 질문을 하거나 내가 그에게 과거에 관해 질문할 수 있다. 혹은 그는 전생에 관한 내 질문에 대답하여 내 마음을 만족시키거나 내가 전생에 관한 그의 질문에 대답하여 그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다. 우다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 가는 것을 반야로 보며 이렇듯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반야로 본다면 그는 나에게 미래에 관해 질문을 하거나 내가 그에게 미래에 관해 질문할 수 있다. 혹은 그는 미래에 관한 내 질문에 대답하여 내 마음을 만족시키거나 내가 미래에 관한 그의 질문에 대답하여 그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다. 우다이여, 그렇더라도 과거도 그만두고 미래도 그만두고 나는 그대에게 조건에 대한 가르침을 설하리라.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할 때 저것이 소멸한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니간타 나타푸타가 이거 전에 나왔었던 문장인데요. 뭐 걸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앉을 때나 잘 때나 늘 그 지화견 암과 몸이 현존 드러나 있다라고 하자 전에 경에서 나왔었죠. 부처님께서 그 한 번에 동시에 그럴 수 있는 자는 없다 그러셨어요. 지화견이 없다가 아니라 부처님 당신께서도 여기서 얘기하셨어요. 숙명통 천안통 누군가가 와서 하더라도 나는 다 그 지화견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여기 나왔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다른 경에서 또 다른 경에서는 왕의 질문에도 하십니다. 동시에 한 번에 한 방에
한 방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한데 보고자 할 때 본다 그러셨어요. 뭔 얘기냐면 지금 걸어가고 있으면 걸어가는 거에 마음이 있는 거죠. 걸어가면서 또 다른 거를 동시에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죠. 전생을 볼 때에 전생과 그 전생과 그 전생을 동시에 보면은 오버랩 되죠. 다 다른 생을 한 번에 보면 화면에 오버랩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모습도 안 보일 거잖아요. 막 말하는 것도 섞일 거고, 그죠?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전생 보고, 그 전생 보고, 전생 보고 이렇게 한 번에 한 개씩 보는 거지. 그러나 그 모든 생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찰나에 보는 거죠. 찰나에 보더라도 순차적으로 본다는 이해 되시는 거죠. 동시에 촥 오버랩해서 볼 수는 없고, 오버랩해서 볼 수 있다고 쳐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천안통으로 어떤 중생이 어떤 세계를 간다 볼 때에도 한 100명을 동시에 봐봐요. 어디로 가는지. 이 사람은 일로 가고 이 사람은 일로 가고 절로 가고 막 오버랩 돼 버리면 의미가 없죠. 지화견이 있지만 보고자 할 때 보신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는 아니고, 그 문제를 더 이상 논하기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니간타나타푸타가 지화견을 한다고 그러니까 논하기 싫으시니까 다른 문제로 넘어가려고 지금, 그러나 질문을 피하면은 안 되니까 니간타나타푸타를 비난하지는 않으시고, 여기서 부처님께서 만약 누군가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둘이가 서로 그 숙명통과 천안통을 논하면서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냥 그 정도로 끝냈어요. 그러면서 사콜루다이요, 그러나 우리 다른 얘기 해보자, 그 얘기는 차지하고, 그래도 그 얘기는 다 하셨어요.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전지전능 육신통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전제를 하시고, 그러나 여기서는 한번 우리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하고 사콜루다이요 하십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연기법의 가장 단순한 건데, 여기 이것이 있을 때는 원인이에요. 연기법은 이 앞에 게 원인이고, 원인 또는 조건이고, 뒤에 게 결과예요. 12연기 한번 보시면, 12연기에 무명을 조건으로 샹카라가 샹카라를 조건으로 식을 조건으로 쭉 나가다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병들고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 이걸 보시면 앞에 게 원인이고, 무엇을 조건으로라는 게 원인이고, 무엇을 조건으로 무엇이 할 때 이게 결과 맞나요?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이, 그러면 어떤 게 원인이죠? 태어남. 그러니까 앞에 게 원인이기도 하고 뒤에 나오는 거에 원인이면서 조건이죠. 12연기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앞에 거가 원인, 뒤에 거가 결과. 근데 이 두 번째는 또 세 번째의 원인이고, 세 번째는 두 번째의 결과가 되면서 세 번째는 또 네 번째의 원인이 되는, 전달됐죠? 이렇게 그림으로 안 그려도. 그래서 원인이자 조건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우리 수학으로 했을 때 2 더하기 3 곱하기 4라고 하면은 이꼬르 얼마 이렇게 나오면은 그 이꼬르 앞에 있는 그것들이 전부 조건이잖아요. 더하기 곱하기 이런 것들이. 그런 조건들이 이제 되면은 뒤에 결과치가 나오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원인인데, 이것이 있을 때 결과인 저것이
있겠죠. 이 세계에서 어떤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없을 수가 있나요? 이 세계가 존재하는 한은 있지요. 원인이 있다면 반드시 결과는 있지요. 이것이라는 원인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게 되면, 조건이 일어나게 되면, 원인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결과도 일어난다. 저것이 일어난다. 그런데 반대로 이것이다라는 게 없을 때, 조건과 원인이 없을 때 결과는 아예 존재할 수가,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것이 소멸하면, 어떠한 원인이 있었던 원인이 소멸하게 되면 결과도 소멸한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돌아옵니다.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는데, 조건법에는 상대적 조건이 있고 시공간적 조건과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제일 간단한 거는 이것이 있을 때 반대도 있다. 이건 제일 간단하죠. A가 있을 때 늘했던 안 A가 있다. 제일 간단한데, 이것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흐른 게 아니라 동시적 조건법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아까 연기는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이, 이거 시차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차가 있잖아요. 태어남은 먼저고 늙음은 뒤에 벌어지는 거 맞습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거 80년은 걸리잖아요. 태어난 다음에 보통. 그리고 시간차가 있다라는 건 공간차도 있다라는 거죠. 공간이 변했다, 시공이. 그런데 아까 이것과 반대는 시공차가 없어요. 그냥 동시에 한 쌍입니다. 반대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게 이런 조건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발전된 게 복잡한 게 아까 시차를 둔 시공간적 연기법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일 간단한 연기는 누구나 알아요. A 하면 안 A,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을 조건으로 시간과 공간이 흐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많은 시간과 공간이 흐른 다음에 잘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변수가 많지만 반드시 벌어진다. 그런 연기들을 여기서는 그냥 간략한 말씀으로, 문장으로 다 포섭을 한 겁니다. 번역 얘기를 잠깐 하고선 다시 돌아옵니다. 누군가가 모든 원인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결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과 공간이 아무리 흐른 후에라도 당연히 알 수 있겠죠. 모든 변수들의 조건을 다 알 수 있다면. 그냥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자 우다이가, 자, 여기서부터 여일스님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런데 세종께서는 우다이여, 그렇더라도 과거도 그만두고 미래도 그만두고 나는 그대에게 법을 설하리라.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할 때 저것이 소멸한다 라고 하시니,
이것은 제게 더욱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 참으로 저는 저희 스승들의 가르침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여 세존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예, 거기서 멈추고요. 이 세계는 원인과 결과로 지어졌나요? 뭐 이 세계뿐이 아니라 컴퓨터 세계는요. 컴퓨터의 가상현실도 그렇고 가상현실 볼 것도 없고 그 하나의 영상 1초가 됐던 2초가 됐던 영상이 원인과 결과로 짜여졌나요? 만화책에 뭐 영상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아, 영상까지 가야 되겠구나. 그 디즈니랜드인가 뭔가가 만화를 만드는 과정, 예전에 그러니까 정지 화면의 만화들이 있었어요. 정지 화면의 만화. 그림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여러 프레임을 쪼개갖고 그 만화를 조금 다르게 해서 그 프레임들을 한 번에 후루룩 돌리면 하나의 영상이 되는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뭔 얘기인지들 이해하죠? 근데 그림을 여러 개를 조금 다르게 그려야 되는 거죠. 비슷한 그림을. 움직이는 그림으로. 그리고 빨리 돌리는 거잖아요. 그거 원인과 결과인가요? 뭐가 됐던. 지금 그림으로 했지만, 그림 말고 분별은요? 마음의 흐름이라는 분별은 전부 원인과 결과로 짜여졌나요? 1초짜리 분별이라도? 원인과 결과를 안 짜여지려면 분별이 멈춰야 돼요. 무심산매. 오케이? 그러니까 마음의 흐름이든 영상이든 전부 원인과 원인 또는 조건과 여러 조건의 결합인 결과인가요? 그 얘기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답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원인인 것들은 원인이 일어날 때는 같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때문에 원인은 반드시 또 소멸한다. 원인이 소멸하면은 결과는 원인이 소멸했는데 결과가 남아있을 수가 없지요. 이 얘기는 원인 따라 결과가 일어났다, 원인 따라 소멸하는 게 이 세계인데, 이 세계는 흐름들인데 그것은 형성된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소멸하기 때문에 윗바사나 얘기입니다. 이 세계는 궁극일 수가 없다. 오락가락 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있지만 계속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다. 이걸 행복이란 단어, 어떤 단어를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으로 집어넣으면 행복과 괴로움을 오락가락 할 것이다. 거기다 행복이란 단어를 집어넣지 말고 이제 뭐 영생이나 죽음이나 삶 이런 걸 집어넣으면 죽었다 살았다 할 것이다. 이게 뭐죠? 윤회. 그렇죠? 어떤 단어를 집어넣어도 들뜸이란 단어를 집어넣으면 들떴다가 후회했다가 들떴다가 후회했다가, 흥분을 집어넣으면 흥분했다 비탄했다 흥분했다 비탄했다. 그렇게 되나요? 그럴 것이다 라는 연기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죠. 오다이여, 그대 스승들의 가르침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세존이시여, 저희 스승들의 가르침에는 이것이 최상의 광명이다, 이것이 최상의 광명이다라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다이여, 그대 스승들의 가르침에서 이것이 최상의 광명이다, 이것이 최상의 광명이다라고 그대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 최상의 광명이란 어떤 것인가? 세존이시여, 그 광명보다 더 빼어나고 더 수승한 다른 광명이 없는 그것이 최상의 광명입니다. 오다이여, 그러면 그 광명보다 더 빼어나고 더 수승한 다른 광명이 없는 그 최상의 광명이란 어떤 것인가?
세존이시여 그 광명보다 더 빼어나고 더 수승한 다른 광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최상의 광명입니다. 오다이여 그대의 이런 이야기는 오래 끌게 될 것이다. 그대는 세존이시여 그 광명보다 더 빼어나고 더 수승한 다른 광명은 없는 그것이 최상의 광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광명을 천명하지 못한다. 우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녀를 갈망하고 사랑한다 라고 한다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에게 여보시오 그대가 갈망하고 사랑하는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녀가 으샤트리아인지 바라문인지 와이샤인지 수드라인지 그대는 알고 있어 라고 물으면 그는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 그에게 여보시오 그대가 갈망하고 사랑하는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녀의 이름이 무엇이고 성이 무엇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 중간인지 피부색이 검은지 갈색인지 황금색인지 어떤 마을이나 상업이나 도시에 사는지 그대는 알고 있어 라고 물으면 그는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다시 사람들이 그에게 여보시오 그대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여인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물으면 그는 그렇소 라고 대답할 것이다. 우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으로 이와 같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세존이시여 분명히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와 같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오다이여 그와 같이 그대는 세존이시여 그 광명보다 더 빼어나고 더 수승한 다른 광명이 없는 그것이 최상의 광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광명을 천명하지 못한다. 세존이시여 마치 아름답고 최상품이고 팔각형이고 아주 잘 절단된 에메랄드가 붉은 담요 위에 놓여 있을 때 빛을 내고 광채를 발하고 광이 높듯이 이러한 광명이 아따이고 죽고 나서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거를 이해 못하겠다라고 사클루다이가 아예 대놓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스승들의 자기 쪽 스승들의 가르침을 얘기를 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라고 자기가 제일 쉬운 쪽으로 우리가 왜 자기가 사유 많이 했던 게 제일 쉽죠. 그렇게 이제 여쭙는 거고 자기 스승들의 가르침에는 최상의 광명이다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광명이 궁극이다라는 거죠, 스승들이. 이게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그 빛이다라는 것을 이해되시죠? 빛이 궁극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들 스승의 가르침에서 최상의 광명이 뭔지 스승들이 얘기해 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최상의 광명이 무엇인지, 최상의 광명이 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이걸 얘기해 줬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자 사클루다이는 그냥 최상의 광명이다. 더 이상 광명일 수가 없는 최고의 광명입니다. 라고만 하는 거죠. 부처님의 질문은 뭐였냐면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무엇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엇의 소멸이다. 소멸로 이루는 도닦음이다처럼 무엇인지 정의가 규정이 됐고 그 정의를 위해서 되려면 방법론은 뭔지 부처님께서는 나는 이렇게 자세히 설한다라는 내용이 여기서는 얘기 안 하시지만 어떠한 종교든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무조건 이것이 최고입니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최고인데?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에서뿐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통용이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예를 들려면 너무 방대하고 또 타 종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난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른 종교에 이런 걸 볼 때 이런 맥락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쉬울 거다. 그러자 앞에 다 설명했어요. 최고의 미인과 결혼할래 하니까 그 어떤 미인의 기준이 뭔데, 어떤 족성인데, 어떤 계급인데, 뭐 이런 걸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최고로 한다. 이거는 그 추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우다이가 이제 하다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 12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우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름답고 최상품이고 팔각형이고 아주 잘 절단되었고 붉은 담요 위에 놓여 빛을 내고 광채를 발하고 광요로운 에메랄드가 있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반딧불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광명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빼어나고 더 수승한 광명인가? 세존이시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의 반딧불이 이 두 가지 광명 가운데 더 빼어나고 더 수승합니다. 우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반딧불이 있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기름 등불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광명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빼어나고 더 수승한 광명인가? 세존이시여,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기름 등불이 이 두 가지 광명 가운데 더 빼어나고 더 수승합니다.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우다이가 이와 같이 그 팔각형의 에메랄드가 최고의 광명이다 얘기하니까 광명이고 그것이 궁극의 아뜸만이고 죽고 나서도 소멸되지 않는 그 광명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거와 이제 대낮이 아니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반딧불이하고 누가 더 광명이 더 있냐 이겁니다. 그러자 반딧불이다라고 우다이가 대답하자 반딧불이와 기름등불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기름등불이 더 수승합니다. 그 기름등불과 큰 화토불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쭉 나갑니다. 이제 나가서 계속 하늘에 둥실 뜬 태양이 이 두 가지 광명 가운데 더 빼어나고 더 수승하다. 나중에 이제 태양을 얘기하셨고, 태양보다 더 수승한 게 뭐냐면 해와 달의 광채가 미칠 수 없는 그런 광채를 지닌 더 훌륭한 많은 신들을 나는 알고 있다. 새끼신이겠죠. 새끼신은 평소에 빛의 몸이죠. 빛의 몸이니까 달과 태양보다도 훨씬 더 광채가 수승한 그런 신들을 나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 광명보다도 그 신들의 광명보다도 더 빼어나거나 더 수승한 다른 광명도 있다. 광명이 없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라는 건 광명이 더
더 빼어난 광명이 있다. 그런데 그대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의 반딧불이보다도 못한 그런 광채를 최상이라고 하면서 더더군다나 그 광명을 천명하지를 못하는구나. 최상의 광명이다라는 걸. 그러자 우다이가 시간이 많이 갔죠. 그냥 하겠습니다. 세종께서는 논의의 결말을 내버렸습니다. 선석께서는 논의의 결말을 내버렸습니다. 우다이여,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스승들은 이것이 최상의 광명이다, 이것이 최상의 광명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세종께서 저희 스승들이 가르침에 대해 질문하시고 반문하시고 추궁하실 때 그것은 실없고 헛되고 결핍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래서 이러고, 그러면 우다이여, 그런데 오로지 행복뿐인 세계가 있는가? 그 오로지 행복뿐인 세계를 실현하는 근거 있는 방법이 있는가? 거기 한번 읽어보죠. 여기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스승들은 오로지 행복뿐인 세계가 있다, 오로지 행복뿐인 세계를 실현하는 근거 있는 도닦음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오로지 행복뿐인 세계를 실현하는 근거 있는 도닦음인가? 세존이시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합니다.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버리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금합니다. 삿된 음행을 버리고 삿된 음행을 금합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종류의 고행을 받들어 행합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이 오로지 행복뿐인 세계를 실현하는 근거 있는 도닦음입니다. 우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할 때 아따는 오로지 즐거움만을 느끼는가? 아니면 즐거움과 괴로움을 다 느끼는가? 세존이시여, 즐거움과 괴로움을 다 느낍니다. 우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버리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금할 때 아따는 오로지 즐거움만을 느끼는가? 아니면 즐거움과 괴로움을 다 느끼는가? 세존이시여, 즐거움과 괴로움을 다 느낍니다. 우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삿된 음행을 버리고 삿된 음행을 금할 때 아따는 오로지 즐거움만을 느끼는가? 아니면 즐거움과 괴로움을 다 느끼는가? 세존이시여, 즐거움과 괴로움을 다 느낍니다. 우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금할 때 아따는 오로지 즐거움만을 느끼는가? 아니면 즐거움과 괴로움을 다 느끼는가? 세존이시여, 즐거움과 괴로움을 다 느낍니다. 우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어떤 종류의 고행을 받들어 행할 때 아따는 오로지 즐거움만을 느끼는가? 아니면 즐거움과 괴로움을 다 느끼는가? 세존이시여, 즐거움과 괴로움을 다 느낍니다. 우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즐거움과 괴로움이 섞인 도닦음을 실천하고서도 오로지 행복뿐인 세계를 실현하겠는가? 세종께서는 논의의 결말을 내버렸습니다. 선석께서는 논의의 결말을 내버렸습니다. 우다이여, 왜 그대는 세종께서는 논의의 결말을 내버렸습니다. 선석께서는 논의의 결말을 내버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세존이시여, 저희 스승들은 오로지 행복뿐인 세계가 있다, 오로지 행복뿐인 세계를 실현하는 근거 있는 도닦음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세종께서 저희 스승들의 가르침에 대해 질문하시고 반문하시고 추궁하실 때 그것은 싫었고 헛되고 결핍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봅니다. 시간 많이 흘렀네요. 짧은 경인데도 많이 남았어요. 일단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사꿀루다이도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 같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걸 배운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실천하게 되고, 플러스 어떤 고행, 주로 이교도들은 고행이니까 어떤 고행을 하게 되면 고행들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최상의 행복한 세계가 있고 그 행복한 세계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론을 제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이유가 사꿀루다이어,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할 때에 아따는 오로지 즐거움만을 느끼는가 아니면 즐거움과 괴로움을 다 느끼는가. 도둑질을 삼가할 때에도 주지 않는 걸 삼가할 때도 오직 행복만 느끼는가, 그 괴로움도 둘 다를 느끼는가. 그러자 뭐 사음도 거짓말하지 않을 때에도 그러자 사꿀루다이는 얘기합니다. 둘 다를 느낍니다라고. 둘 다 느끼겠죠.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그래서다 그것만으로는 그건 도닦음은 맞는데 그게 뭘 하기 위한 거냐면 그건 삼매를 하기 위한 전초전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삼매를 하기 위한 계율이기 때문에 그 계율은 지켜야 되지만 그 계율을 지킨다라고 지킴으로 해서 100% 행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키면서도 즐거움과 괴로움이 공존한다. 그러나 그렇게 착하게 유익한 법을 닦아야 삼매를 할 수가 있고, 삼매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그 즐거움과 괴로움을 같이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삼매 상태에서는 오직 행복만이 있다. 그런데 더 높은 행복이 돼야 되고, 더 높은 행복이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삼선까지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에는 사꿀루다이와 유행스님이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스승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스승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자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건 더 있다. 사선을 가야지 거기서부터가 행복뿐인 세계이지
삼성까지는 행복뿐인 세계가 아니라 행복뿐인 세계를 실천하기 위한 원인이다라고 하셔요. 도닦음이다라고. 그거는 전초전이었던 거고, 그거보다 높은 사선이 돼야 행복뿐인 세계다. 정거천 이제 얘기하셔요. 그래서 거기서는 행복뿐인 세계에서 그 신들끼리 행복하기만 하고 행복한 대화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셔요. 그 정거천이죠. 그러나 그것도 아직 갈 길이 더 있다. 그래서 그 육신통, 팔신통을 닦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삼신통이 나옵니다. 여긴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2개가, 3개가 나오던, 6개가 나오던, 8개가 나오던 건 전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그 행복뿐인 세계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는 과정들, 그러니까 아까 계율 5개가 나왔던 거죠. 4개와 보행인데, 불교에서는 5개고 플러스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삼매도 초선, 2선, 3선까지를 닦아야 되는데, 사꿀루다이가 3선이면 다 됐습니다 하니까 아니야. 3선은 4선이 되기 위한 그 원인일 뿐이다. 그리고 4선이 돼야 된다. 그래야 행복한 세계가 된 거고, 거기엔 행복한 신들이 행복한 대화를 하는 오직 행복뿐인 세계이다. 근데 아직 해탈 아닌 거죠. 그러나 왜 더 가야 된다라고 얘기한다 라면서 숙명통, 천안통이 지금 앞에 거보다 더 수승한 거다. 그래서 이것까지 이루어야 되고 더 가야 된다. 더 가서 그 누진통을 해야 된다. 이것이 궁극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뿐인 세계인데, 아까 요 앞서의 행복뿐인 세계는 정거천이니까 실제로 이 세계에 있는 거죠. 6개, 3개, 무색계, 3개. 그런데 그걸 넘어선 해탈의 세계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행복뿐인 세계는 6개, 3개, 무색계엔 없는 세계입니다. 그렇다고 또 다른 6개, 3개 옆에 있는 어떤 형체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 우다나경에 있다시피 열반이란 세계죠. 열반이란 세계. 열반이란 거기에는 지수화풍도 없다. 이렇게 공무변처도 없고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도 없다.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뭐 자주 했었는데, 열반이란 거기에는 빛도 없고 어둠도 없고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고 쭉 나오죠. 그 지수화풍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6개, 3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게 6개고 3개까지도 그렇게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지수화풍도 없고 그 다음에 바로 건너뛰어서 공무변처도 없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개, 3개가 없고가 앞에 지수화풍도 없고 해서 이미 다 포섭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변처 천도 없고 식무변처도 없고 무소유처 천도 없고 비상비비상처 천도 없다. 아까 이 세계에 있었던 거예요. 열반이란 거기엔 없다. 빛도 없고 어둠도 없고 이런 거 없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열반이란 거기가 있는 거고, 우다나경엔 또 다른 많은 경에서 이제 경을 섞어서 얘기해야 돼요. 열반이라는 것은 궁극의 행복이다. 다른 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 2개의 경을 섞으면 열반이란 거기엔 아무것도 없는 건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궁극의 행복이 있다가 섞인 거죠. 우주적 행복, 궁극의 행복, 상수멸의 지복, 느낌이 소멸한 지복, 느낌도 없는데 궁극의 행복이 있다. 그러면 이 경우로 돌아오면 이제 연결하면 됩니다. 행복뿐인 세계다라는 건 그죠? 행복뿐인 세계는 열반이란 거기에는 그 아무것도 없는 6개, 3개, 무색계를 초월한 아무것도 없는 세계,
그게 행복분이 제게라라고 종국에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르는 방법은 이미 다 들으셨다시피 계율이 나왔었죠. 근데 문제는 계율이 나왔는데 그 계율은 삼매를 하기 위한 원인이다라고 하셨어요. 경에서 초선을 하기 위한, 초선은 이선을 하기 위한 원인이고 삼선까지가, 그리고 삼선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아까 우다이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면서 그건 원인일 뿐이고 사선을 하기 위한 거였어요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정리가 되는 게 건너뛰기가 없다는 게 정리가 돼요. 계율 없이 초선이라는 건너뛰기가 없다라는 게 정리가 되고, 계율 있은 다음에 초선, 이선 없이 삼선 건너뛰기가 있나요, 없나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선, 이선, 삼선이 전부 원인이었고, 삼선 없이 초선, 이선 다음에 사선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건너뛰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가 삼매에도 나오지만 초선을 닦고 나서 이선은 초선을 버리고 해요. 초선을 버려야 이선이에요. 그 삼선은 이선을 버려야 삼선입니다. 그 희열, 삼선의 첫 정용구가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로 나가요. 초선, 이선을 버리고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앞에 걸 닦고 그걸 버리고 뒤에 걸 닦은 다음에 그걸 버리고 더 뒤에 거, 이렇게 나가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거 없이는 그렇게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가 나옵니다. 그래서 4선까지가 여기서 나왔고 5, 6, 7, 8은 안 나오지만 우리 알다시피 어떨 때는 부처님께서 4선까지만 닦고 해탈이 나오고 어떨 때는 8개 닦고 나오고 하는 경우 있죠. 그렇게 입니다. 네. 남우석 가모니불